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는 좀 많이 추워졌고요. 네, 12월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코로나19라든지 독감 같은 것도 좀 많이 퍼지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마다 위로와 평안이 있길 바라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풍성한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순서 맡았을 때마다 우리 느헤미야 나눴는데요.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연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우리 13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화요일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13장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겐 선지자 왕이라는 정말 귀한 책이 있어서 거기 57장에 보면 또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의 교과가 또 잘 설명하고 있는데 2019년 사기 교과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주제 성구는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미 화요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 13장의 상황은 그 전에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다 모이고 진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다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3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가 잠깐 그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이제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바르게 되돌리고자 하는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13장의 내용 구조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부분은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는 그 내용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4절로 9절까지는 이 도비야, 우리 느헤미야 서두에서부터 나왔던 이방인의 대표요, 이제 유다인들의 대적이었죠. 근데 이 도비야가 성전 경내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방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방이 있어서 그 방을 다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까지 나오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레위인들이 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자기 원래 있는 곳으로 가서 뭐 농사 짓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계를 위해서 갔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직시킨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안식일 준수도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다시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신앙적으로 많이 퇴보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조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한 명 한 명이고 이 모임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성소의 장소로서의
그러한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기능을 하시는 그 성소, 결국 그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느헤미야 전반부에 이 성벽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 시설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제도, 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성전, 몸과 마음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양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이 소개했죠. 바로 이사야의 이 사명과 연결된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결국 God's rebuilder, 하나님의 성벽 보수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바로 며칠 전 화요일에는 이 13장 앞부분에서 이 남은 자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섞인 무리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말을 맞을 사람들이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갈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고 진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고 그들에게 선행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지만 때로 이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곤 합니다. 자꾸 이 죄악 세상으로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이 관계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민족적인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였어요. 모압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유대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원래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모압의 신이나 암몬의 신이나 그러한 우상 숭배에 젖은 그런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의 삶에도 모압과 암몬 백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비아의 방을 정리한 것이었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가 이 유다에 오면 성전 경내에 머물 수 있도록 중요한 방을 내준 것이죠. 상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13장의 윗부분에는 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느헤미야가 그 방을 정리할 때는 방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이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않았겠죠. 수행원들까지도 성전 경내에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요.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의 커넥션, 친분 관계 때문에 지도자 행사를 하면서 성전 경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요. 느헤미야는 조치를 합니다. 표현이 과격해요. 세간을 바깥으로 내어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방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원래 곡식 제물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 바친 11조 헌물들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다른 곳으로 어디에 치워놓는지 치워버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저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이 방 한켠 중요한 그곳,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헌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을 나는 품고 있을까? 무엇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도비아와 같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예물들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귀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그 그릇이 있기를 원하고요. 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돌려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횡령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13장의 이 내용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앞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11조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성전 봉사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는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존하려면, 더 나아가서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11조와 헌금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고 우리의 교회가 발전하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1조와 헌금은 누구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임을 잊지 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와 내 자녀가 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든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남은 자손을 위해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는 오늘 시간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추위를 뚫고 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잘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로 22절이니까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우리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5절에 보면 이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를 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놓고 넷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화과와 여러 짐을 안식일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왜 왔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것을 음식물을 팔았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러한 일을 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안식일보다 곡식단이 중요하고 포도주가 중요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 뭐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16절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겠죠. 근데 이방인이 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물고기나 여러 물건을 가져가서 유다인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돈은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분이 여기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면서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분이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욕심과 뭐랄까요? 그러한 것에 악순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방인이 그걸 해주니까 암묵적으로 나도 편리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이분은 와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유다인들이 잘 못하겠죠. 그러면 그 두로 지방에 있는 생선이나 이런 거 파니까 이제 수익적으로는 뭐 대박을 올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두로 사람과 또 그와 거래하는 유다인들의 심리도 안식일보다 하나님보다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이 더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삶에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은지 실상은 먹을 것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돈을 더 의지하시나요?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나를 어떻게든 구출해 보겠다고 참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나를 구하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7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 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노블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런 귀족들을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더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보면 이 지도층과 이 성직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다시 맺은 언약을 어기는데 더 앞장을 섰고요. 또한 이러한 민장들이라고 나오죠. 귀족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지 말자고 그것을 단속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성행하지 않았을 텐데,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 선지자 왕에 보면요, 이런 해설이 있는데, 이런 상태는 민장들이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더하려는 욕망으로 그들은 이방인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의무를 태만한 데에 대해서 견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표현이 있죠. 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난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책임도 크게 부여받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클수록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그 사역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고 또 사역을 이끄는, 섬기는 그러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요,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떤 사람에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모방하고 따라가야 될 표준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기 우리 18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진실, 불편하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을 들면서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또 에스겔 20장, 또 22장, 26장, 23장과 같은 데 보면 바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이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모스 8장에 보면요, 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참된 뜻은 다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에도 이미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음속에 두고 그 뼈아픈 역사적인 그 70여 년 전의 상황을 마음속에 담고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죠.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선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고 자기 수행원들이나 이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수하 사람들을 보내서 성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통과해도 뭐가 못 들어오도록요? 짐이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언제부터 했냐면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의 일몰 전에 성문을 통제한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잘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질 때에 시작되었다. 특별한 절기들은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켰으며 매주 안식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실제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성읍의 문들을 닫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신성한 시간 가장자리를 보호하려고 했다. 허용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속적인 일을 행하려는 태도는 안식일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답게 거룩한 날을 신성하게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 안에서는 이제 그 장사를 못 하니까 밖에서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 밖에서도 이러한 유혹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2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19절에는 당장 이 문제 이번 안식일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 수하의 종자들을 통해서 성문을 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체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안식일에 이러한 물건을 나르는 것을 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예 유혹거리들은 피하고 그 기회부터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의 지성소와 같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항상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이렇게 끝을 맞춰요.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좀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계속 봉사하고 자기 돈 들이고 헌신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받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는 이 모든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그 교과에 이렇게 그 사역을 느헤미야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을 꾸짖고 성문을 닫으라 명령한 다음 성문마다 종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다. 시장이 도성 안에서 성 밖으로 옮겨지자 그는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안식일에는 상인들을 잡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기서 해설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요지를 파악하고 그 이후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실행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들입니다. 바로 뒤에 뭐 나오는지 아시죠? 안식일에 관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네, 14절만 다음 슬라이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교과에 있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은 창조주간의 절정으로서 제정되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직업이나 다른 세속적인 목적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롭게 되었고 재창조의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안식일은 명절입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추석, 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안식일. 그렇죠? 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 그 이상으로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다. 많이 들으셨죠? 요컨대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안에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언의 말씀에 유명한 그 표현 아시잖아요. 안식일만 잘 유지되었어도 배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뭔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10년 정도 전에 스마트폰 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뭐만 쳐다봐요? 스마트폰만 쳐다보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손님 초대해 놓고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손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만약에 명절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젊은 도회지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왔는데, 혹은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 뵈러 갔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선물만 딱 드리고 내몰래라 하고 됐죠? 그리고 이제 아무런 교류 없이 나가거나 그런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네. 이 두 분은 어떤 사이 같아요? 뭔가 부부인지 뭔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이 같죠? 근데 뭐만 보고 있어요? 포옹하는 듯하지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면, 이런 관계라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너무 많죠.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안식일은 우리 주님과 같이 놉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은 우리 주님과 같이 놉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안식일에는 좀 쉽시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하니까요. 안식일까지 그 일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어려운 일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날에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삶이 망가지죠.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열심히 하십시다. 여기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남은 자손을 위한 생존 조건, 오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쭉 하나님 섬기시는 날 동안 우리 굶기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거 주시던가요? 네. 하나님은 의지하고 우리가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안식일에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야말로 이 귀중한 참 안식일을 회복할 사명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실까요? 안식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놀자. 명절처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남은 자손을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또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과는. 나도 결혼하지 말고 또 누구도 그러지 않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의지가 다 있고, 그렇죠? 자녀 교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특히 신앙 지도하는 것, 아이들 장성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로 29절인데요. 여기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 블레셋 지방입니다. 지금 유다 정착촌에서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렇게 우리 왼쪽 그 지중해 쪽 가까운 그쪽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모압 암몬은 반대쪽 옆에랑 이제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결혼한 것입니다. 해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이제 그 암암리의 일부 다처제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또 후처로도 많이 취했다, 뭐 이런 해설이 돼 있더라고요.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외국어를 어린이들이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뭐 느헤미야도 그렇죠? 바벨론 지역에서 관리였는데요. 근데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죠.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에요? 큰 어려움이에요? 굉장히 이건 위기인 것입니다.
그 세대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참담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또 지식과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보존하고, 그렇죠? 지방의 방언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민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풍습과 이 얼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횡포 부린 거예요? 아니면 규정대로 한 거예요? 전에 맹세한 대로 한 거예요. 전에 다 가족 대표들 다 나와가지고 맹세했잖아요. 느헤미야 직책이 뭐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유대지방 총독이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맹세했지 않느냐 하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털 복구하는 건 굉장히 그 당시 고대시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들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이름 다 사인하고 가문 대표 나와가지고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그 서약한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무 이건 얘기 잘 아시죠. 근데 신명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보면 나중에 니네들 왕 삼고 싶을 거다. 다른 나라처럼 왕 잡고 세우려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 가지로 애굽 가지 말고, 그다음 병거 같은 거 많이 두지 말고, 또 뭐 많이 두지 말라고요? 후국 많이 두지 말라고. 근데 이 솔로몬이 그걸 다 어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만큼 많은 걸 성취하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엄청난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주 황금기에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남편과 부인 솔로몬과 부인과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본다면 솔로몬은 엄청난 갑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시대에서 신랑감 중에 최고의 신랑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한테 다 휘둘려요? 아내들한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선지자왕 673쪽입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연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그 같은 연합에 들어간 이들 중에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의무가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민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약들을 계속 묵인한다면 민족의 앞날에 멸망이 이르러올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행악자들을 열심히 설득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경우를 지적하여 열국 중에 이 사람과 같은 왕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으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였고 그의 모본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읽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8절에 다 나오죠. 모든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 다 만들어주고 같이 경배를 결국은 나중에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이 그림 보였을 거예요. 이 몰렉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저게 그 쇠로 만든 원통처럼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 뭘 떼요? 불을 떼요. 그럼 막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다가 절정에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갓난 아이를 바쳐요. 그러면 뜨겁게 달아있는 그 신상의 팔에서 애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 의식이에요. 몰렉신에. 근데 이것까지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명민했던 그 똑똑했던 1등 신랑감 갑중의 갑이었던 그 솔로몬도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짓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참 중요한가요? 네, 그래요. 정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대제사장 엘리야십 참 분이 이런 악명이 남았네요. 그 집안의 자손 중에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아내를 버리는 대신에 민족을 버렸어요. 여기 선지자 왕에 잘 나옵니다. 성직에 있던 어떤 이들은 저희는 그들과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러나 차별하지도 느헤미야가 신분이나 지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이나 민장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 끊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즉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났다. 유명한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는 직분에서 해임되었을 뿐 아니라 신속히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되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새롭게 산당을 짓고 결국은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분리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허락하지 않은 모조품 종교의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읽지 않을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심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렇죠? 하와는 좀 속았고요. 아담은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짐작이 다 됐어요. 이거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근데 왜 먹었대요? 하와를 잃기 싫어서. 그렇죠? 하와를 잃기 싫어서.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대화가 뭐였어요? 쟤 때문에 나 죽게 됐다 그랬죠. 아내 보고. 여러분 이 배우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이 정말 중요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도 이걸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6절 이 부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미 결혼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서 배우자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앙을 거절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다가 자식들을 불살라 죽이기까지 한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를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마저 잃어버린 아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성도는 우리 각자가 내 배우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너무 쉽고 분명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왕 사시는 분들은 꼭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 배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연구 마치면서요, 요 증언의 말씀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맺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저희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였다. 그들은 끈기 있게 수고하고 기도하며 고생을 견디었다. 그들의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이교도의 공공연한 적의가 아니라 친구인 채 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반대였는데 그들은 악한 일에 그들의 세력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10배나 증가시켰다. 이 반역자들은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사용할 재료를 공급해 주었다. 그들의 악한 감정과 반역적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와 교전 중에 있었다. 여기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와 믿음과 현명하고 정력적인 행동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중대한 시기를 위해 일어난 한 개혁자였다.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한 큰 목적에 감동된 그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고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실성이 그의 노력의 특징이 되었다. 그가 악과 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접할 때에 매우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함으로 백성들은 새로운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가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갔다.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왕 675쪽 6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신 진성수 목사님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시대에 성벽 부수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귀한 사명과 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의 삶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